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은 온통 눈물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울었고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큰 눈물방울이 되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작 우리는 흘려야 할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인 이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사형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벌은 인간이 극도의 고통을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수는 여러 날 동안 죽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십자가 나무 형틀에 매여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가 흘러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죽는 그 순간까지 고스란히 다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고통은 마치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가 당하는 이 고통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또 그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로마 법에는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 가혹해서 이 형벌은 살인, 반란, 무장강도 같은 끔찍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만 가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주로 노예나 외국인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형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을 맞는데 여기에 사용된 채찍은 길게 한 가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짧은 9가닥의 줄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동물의 뼈를 깎아서 만드는 뾰족한 물체가 달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창자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십 차례 매에 맞아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 죄수는 자신이 달린 십자가 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 무게는 대략 150kg에서 200kg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연기하는 한 배우는 예수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를 몸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가벼운 모조품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실제 그 무게가 나가는 실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150kg 되는 이 십자가를 채찍에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몸이 약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참다 못한 로마 군병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야 네가 대신 져.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이윽고 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기력이 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팔레스틴의 장렬하는 햇빛 아래 보혈과 땀으로 몸속에 있는 모든 피와 수분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터질 듯한 고통과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느껴지는 이 고통 때문에 잠시라도 정신을 온전히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체내 혈관들은 다 터져가지고 온몸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다 못해 기절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또 깨어나고 또 기절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 가상칠언의 말은 이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 7마디 말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그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 줄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바 같은 쓴물을 마셔야 하는 시련 때에도 또 시온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광야 같은 외로운 인생들도 외롭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부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도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얼굴에는 미소를 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허전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입니까? 자녀가 잘 되도록 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함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죽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면서 진노하며 심판을 예수님의 육체 위에 마구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오직 이것을 위함이니 가련한 이 죄인들이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모세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블 플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커레이션, 삽입 구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두 갈씩, 미갈씩 아니면 양쪽에 양괄씩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로 글을 쓰지 않고 격자식으로 글을 씁니다. 중간에다가 주제를 담습니다. 중간에다가.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글 쓰는 방법하고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법이 틀려요. 격자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격자식 구조를 가리켜 인터커레이션 또는 샌드위치 기법이다. 양쪽에 빵이 있고 안에 잼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성막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성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양쪽에 우상 숭배 양쪽에 성막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빌라도는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자들, 32절에 예수님 좌우에 함께 못 박혔던 두 행악자들, 35절에 백성과 관리들, 36절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고 군인들은 희롱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울었던 여자들, 그리고 오른편의 행악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35절에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35절에 그렇게 말해요. 저가 남을 구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남을 구원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했어요. 저가 남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서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썼고 군병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 뭐하러 갑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왜 가는데? 천국 가려고 가나 보다. 다 압니다. 이거 다 압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서 대모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구원이 된 복음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고 교회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보내주십시오.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다 멸망해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가 당한 일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슬 피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울으라는 겁니까? 첫째는 울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운다는 말은 그냥 눈물 똑똑 흘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는 처절하게 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처절하게 울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울지 않았을 때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성경의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자식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큰데 그 고통을 자식이 당하는 걸 보면 괴로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고통당하는 거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는 차마 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부모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고통을 자식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되다. 차라리 내가 자식 없이 고통당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랬습니다. 닥치는 재난이 너무 크고 비참해서 차라리 산에 깔려가지고 죽는 게 더 낫다. 그만큼 고통이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에. 산에 깔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울라는 겁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랬어요.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지금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악한 너희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이 고통을 보고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이 고통은 맛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에 잠깐 맛보기를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인 너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기간으로 따지면 고작 하루였습니다. 하루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루 동안 당했던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큽니까? 지옥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큽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하루 고작 당한 고통하고 영원히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당했을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겪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고통의 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그 고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어야 살고 우리가 울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눈물 똑똑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몸서리를 치면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 하루 잠깐이지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이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 당할 걸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울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태중의 눈물과 같습니다. 마치 만삭이 된 산모의 태중의 아이가 엄마가 아플까봐 나가지 않겠다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우는 것과 같아요. 그 아이가 울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거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통당했다고 그 고통 때문에 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울어요.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눈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울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았던 못이었고 우리의 불신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존 칼빈과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학은 캐톨릭 신학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철학사를 공부하면, 종교사를 공부하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없었더라면 진짜 기독교 신학은 없는 거예요. 캐톨릭 신학이 돼버렸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에 불량자였고 방탕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색잡기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며 사생아까지 낳았던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는 끈끈한 사랑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하다가 2005년에 소천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별세 신학으로 유명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울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의 눈물을 먹고 울면서 자랐습니다. 개척교회 시절 주님의 눈물을 먹고 울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울면서 눈물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물 속에서 신비를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주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한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 진실한 인간의 면모를 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로 쏟아지는 순간 나는 애국자가 됩니다. 교인을 보며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교인들에게 빚진 목자의 심정을 느낍니다. 아내를 향하여 눈물을 쏟는 순간은 가정의 신비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눈물입니다. 내가 또다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울려주시는 감동이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보화가 있다면 내 마음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진실을 담는 고백이고 양심의 이슬이고 사랑의 샘물입니다. 이 눈물을 고스란히 주의 병에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눈물 흘리며 오늘도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후배 목사로서 참 닮고 싶은 모델이었습니다. 산천초목이 아름다울 때는 우로에 젖어 춤을 출 때이고, 성도와 목사가 아름다울 때는 회개의 눈물로 영혼을 적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에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EC 여름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시골로 거지 순례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보통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한 그룹을 지어가지고 오지로 가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리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전도를 잘 못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사형리를 전하다가 이게 사형리 뭐 일쪽 부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그 있거든. 교육을 받는 게 있거든. 그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이 사형리를 전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이 자매가. 그 눈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걸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눈물에 진실이 담겨 있고 간절함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교회는 무지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함이 무자비와 무참함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육체를 가진 나사렛 동네에 한 청년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무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도 만족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깨달은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이웃과 성도를 돌아보고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울라고 하신 것은 울면 나라가 달라지고 이웃과 성도가 달라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대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데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전혀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도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을 누가 흘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눈물이 아니라 처절하고 간절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왜 처절하게 울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배기로 보여준 거였어요. 맛배기요, 맛배기.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이 당할 영원한 고통, 영원히 당해야 되는 그 고통, 너희 자녀와 너희 친구와 이웃들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울으라고 했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눈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울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골고다 언덕의 기적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